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장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결과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방언, 담배함, 수많은 회심자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변화 이전에 단 하나의 장면을 먼저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전략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언제나 위험한 이미지입니다. 통제하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두렵고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관리하려 하고 불을 설명하려 하고 때로는 불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열정으로 대체하고 분위기로 대신하고 활동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순절의 시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열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다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여전히 불을 말할 수 있는가? 오늘의 성도는 성령의 불을 사모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져 버려 차라리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스럽게, 무난하게, 안전하게 신앙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채워진 것은 계획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불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제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며 반복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불은 주어지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을 소유할 수 없고 다만 불 앞에 설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있는가? 구조입니까? 전통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불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은 언제나 환영과 두려움을 동시에 동반합니다.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동시에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성령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뜨거워지자고 감정을 자극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불을 원하는가? 아니면 불 없는 안정감을 원하는가? 성령의 불은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음을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이 무엇이며 어떻게 임했고 무엇을 이루는지를 말씀 속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려 합니다. 불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불을 흉내내려 하지도 않으며 가만 불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로 태어났고 성도는 불로 살며 불을 잇는 순간 껍데기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 불은 준비된 장치에서 나온 불이 아니고 인간의 손에서 점화된 불도 아닙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는 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의 불, 성막과 성전을 덮었던 불, 엘리야의 제단 위에 내려온 불, 그 불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인간이 했지만 불을 붙이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순절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지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불을 사람의 열심과 혼동합니다. 뜨거운 감정, 강한 의지, 격렬한 헌신을 성령의 불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정은 쉽게 꺼지고 쉽게 방향을 바꾸며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은 종교적 흥분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생기는 열기가 아닙니다. 불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열정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과 공백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인간의 준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불의 본질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남습니다. 불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불이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만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불은 손에 쥘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는 있으되 소유할 수는 없는 불. 이것이 성령의 불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불을 관리할 수 없고 다만 불 앞에 설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불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불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성령의 불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에너지로 채울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열정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성도는 자기 불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살아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며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우리를 흥분시키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만들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무릎 꿇게 합니다. 불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불이 단지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성령의 불은 더 개인적이고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성령의 불은 단순히 강력했다는 정도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불의 방식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불은 나뉘어 임했습니다. 동일한 불이었지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불은 집단적 분위기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의 현장은 분명 공동체적 사건이었지만 성령은 무리 위에 뭉뚱그려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 말은 성령의 임재가 개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불이 임했지만 획일적으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군중을 흥분시키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불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를 큰 파동, 강한 분위기, 집단적 열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불은 군중을 취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 위에 책임 있게 내려앉는 불이라고. 성령은 개인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대신 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불이 갈라져 보였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열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각 사람의 자리와 부르심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불이지만 각 사람에게 임한 모습은 같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찍어내듯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두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불은 다릅니다. 하나의 불이지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자의 삶을 통과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성령의 불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지만 그 불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개인에게 임했으되 개인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의 성격입니다. 개인을 붙드시되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시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집단적 감동으로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누군가의 불에 기대어 서 있으려 하지는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신앙은 대리 체험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은 각자의 삶 위에 임하여 각자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미로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불을 주시되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의 인생 위에 불을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부담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성경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불이 개인 위에 임한 뒤 그 불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변화와 방향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불은 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은 임재로 시작되지만 곧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불의 모양을 묘사한 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은 보여주기 위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말하게 하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보내기 위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지점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을 체험의 정점으로 생각합니다. 뜨거웠다. 감동적이었다. 특별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은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불은 항상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고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불이 임한 후 제자들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을 설득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자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불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왜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성령의 불은 정보를 전달하게 만드는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증인이 되게 하는 불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불이 사람을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은 제자들을 보호막 안에 두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세상 한가운데로 내보냈습니다. 성령의 불은 위로만 주는 불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불입니다.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불입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를 감상적인 공동체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불이 꺼진 교회는 조용해지고 불이 없는 신앙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불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말하게 되고 반드시 세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 불은 또한 성도를 정결하게 합니다. 불은 따뜻함만 주지 않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거짓된 동기, 자기중심성, 안주하려는 마음을 태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이 성도를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한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불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보여주기 위한 불이 아니라 보내기 위한 불입니다. 불은 임재로 시작되지만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삼위에 임하기를 우리는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응답의 대상입니다. 오순절의 불 앞에서 제자들은 분석하지 않았고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불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붙잡아 두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불 앞에 서 있었고 그 불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렇게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불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불은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불은 태우고 밝히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사모한다는 것은 안전한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닙니다. 벌핍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불 없이도 유지되는 신앙입니다. 불이 없어도 예배는 진행되고 불이 없어도 프로그램은 돌아가며 불이 없어도 익숙한 말들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불이 없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불은 장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기 위해 임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계산, 내가 의지하던 안정, 내가 놓지 못하던 자리들을 불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성령의 불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언제나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불을 주옵소서라기보다 주님, 불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불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불을 흉내내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때 도망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막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일입니다. 가득 찬 손을 비우고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약속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로 시작되었고 성도는 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을 잇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불 앞에 서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워 정결하게 하시고 비추어 드러내시며 밀어보내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불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며 성도는 여전히 증인입니다.